제가 과천에 있었을 때 금요 기도회에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번 어느 집사님께서 간증하시는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과천교회 땡땡 집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땡땡 집사입니다. 그런 소개는 처음이라 조금 낯설기도 했지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찬송가 310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러니 우리도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시드니 교회 땡땡 성도입니다. 내 이름과 직분을 넣어서, 여러분의 이름과 직분을 넣어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시드니 교회 황정아 목사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시드니 교회 황정아 목사입니다. 제가 멜번에도 아마 있어서 그런지 처음 저를 만나는 분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시드니가 더 좋으신가요? 멜번이 더 좋으신가요? 그러면 저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시드니가 좋다고 대답합니다. 글쎄요, 멜번으로 이주하는 승희 자매는 멜번이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시드니가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살기도 편리하고 짜장면도 맛있고 무엇보다 생각해 보면 시드니 교회가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변종훈 목사님 추모 예식에 참석했다가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과 잠깐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목사님인데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드니에 시드니 교회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시드니에 시드니 교회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많은 한인교회가 갈등과 아픔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드니 교회는 시작부터 달랐다는 겁니다. 평화롭게, 은혜롭게 시작되었고 또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른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눈물 나는 일이다. 부모와 고향을 떠나 이역만리 낯선 이곳에서 이방인, 이민자로 산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민 생활이 고되고 외롭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이 코끼리도 이민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 난다 할까요? 우리 교회 지나온 33년 돌아보면 눈물 나는 일들도 많았을 겁니다. 늘 좋은 일들만 있었나요? 항상 행복하고 기쁜 날들이었을까요? 분명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말하지 못할 아픔과 상처도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생기고 때로는 거북하고 불편하고 애써 참아야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게다가 아주 작은 문제가 가끔은 커다란 사건이 되기도 하고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앉은 그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서 밤을 보내는 그대, 이렇게 아뢰어라. 하나님,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니 안전합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오늘도 그렇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런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실 수 있을까? 아마도 이런 질문은 그 집사님만의 궁금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실린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실 수 없는 세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니 제목만으로는 불경건하고 불편하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둘째, 하나님은 절대로 이미 용서하신 죄로 인해 정죄하지 않으신다. 셋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그것은 무조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행하시고 능히 이루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때를 따라 선하고 아름답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적, 절대적 주권을 의미하는 말인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절대로 하실 수 없는 세 가지를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하시는 세 가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더하여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한 가지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그대여 그대가 안전하리라.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의 책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 시편 91편 1절 말씀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남편 짐 엘리엇 선교사가 남긴 일기와 편지를 정리해서 만든 책입니다. 짐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에콰도르 선교사로 나가 28살에 순교하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한 인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거의 500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책이지만 쉽게 읽을 수 있는 감동적이고 그리고 도전적인 책입니다. 모두 24개의 소 제목이 있는데 마지막 장 제목이 사명 완수입니다. 쿠라라이 강변에서 남편 짐이 기록한 마지막 글을 소개한 후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책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는 짐이 평생 꿈꾸어온 감격이 드디어 그 금요일 실현됐다는 얘기만으로 충분하다. 짐은 한 아우카 사람의 손을 잡았다. 5명의 미국인과 3명의 벌거벗은 미개인, 드디어 그 둘이 만난 것이다. 이틀 후인 1956년 1월 8일 일요일, 짐 엘리엇과 그의 4 동료는 짐이 6년간 위해서 기도해 왔던 사람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짐 엘리엇은 선교사가 되기 전부터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조금도 옛날 얘기가 아니다. 살아계신 말씀인 그리스도가 활자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지 않는 것을 생각도 못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씻는 것은 곧잘 잊어버린다. 한 번은 이런 기도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완전히 소멸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그렇게 6년 동안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아우카족을 품고 기도하다 피터 플레밍, 에드 맥컬리, 네이트 세인트, 로저 유더리언과 함께 1956년 1월 2일 경비행기를 타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 떠납니다. 그리고 6일 뒤인 1월 8일 그들은 모두 창과 도끼에 찔려 순교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순교 당시 선교사들에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권총이 있었지만 누구도 그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당시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판 섞인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얼마나 무모하고 불필요한 죽음인가. 이 얼마나 쓸모없는 낭비인가. 그러나 남편을 잃은 엘리자베스는 다르게 말합니다. 짐 엘리엇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았다. 그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고 그의 길은 순종이었다. 순교자란 단순히 증인이란 뜻이다. 살든 죽든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나는 짐 엘리엇이 그런 이들 중 한 사람이었다고 믿는다. 그의 죽음은 더 이상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그가 완수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품으로 부르셨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정말 그렇게 다른 말인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정말 그렇게 다른 일인가요? 실제로 짐 엘리엇은 대학생 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설교가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의 제목은 실수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다섯 선교사의 죽음도 실수가 아니었다. 그러나 세상은 이들을 다르게 보았다. 전 세계가 이 젊은 이들의 죽음을 비극적인 악몽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 이렇게 기록한다. 세상은 짐 엘리엇이 남긴 글의 앞부분에 담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왜냐?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는가?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는가?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실패나 죽음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사람이 건강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 1절, 2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앉은 그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서 밤을 보내는 그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도 밤을 보낼 수 있다. 어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밤일 수도 있고 두려운 밤일 수도 있고 눈물의 밤일 수도 있고 불안한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면 설령 어두운 밤이라도 주님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니 내가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니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라.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렇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대가 안전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은 훗날 창끝이란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다섯 선교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아내와 가족들의 헌신적인 선교로 한 부족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자베스는 간호학을 공부하고 또 정글에서 살아남는 훈련도 받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을 데리고 남편이 죽은 그곳에서 그 부족의 사람들을 섬깁니다.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돌봐주고 태어나는 아기들을 받아주고 새로운 농사법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2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며 또 사역하며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부족의 추장이 엘리자베스에게 물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무엇이 모자라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십니까? 그때 엘리자베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백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의 감동 때문이었을까요? 아우카족은 모두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찜 엘리엇 선교사를 죽인 밍카야니는 훗날 아우카족의 목사가 되고 세상은 찜 엘리엇과 젊은 선교사들의 죽음에 대해 이 얼마나 무모하고 불필요한 낭비인가 한탄했지만 그들의 죽음은 전혀 헛되지 않았던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었으니까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대가 안전하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 그분께 있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앉은 그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서 밤을 보내는 그대, 이렇게 아뢰어라. 하나님,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니 안전합니다. 아멘.